예수님 이야기 35번째 시간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전체는 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뭔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말세다 말세야 라고 자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곤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 이 성전 꽤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영원히 지속되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 46년 동안이나 걸려 개축된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것이 제2성전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은 헤롯에 의해 개축된 제3성전 혹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제3성전에 쓰인 돌 중 큰 돌의 하나의 길이가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6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고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졌던 성전이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때 남아있던 것이 서쪽 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쪽 벽이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몸으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의 영이 난무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은 종교적인 미혹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가 속한 교회만이 구원받은 교회라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이러한 징조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더 열심을 내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회와 국가의 혼란의 징조입니다. 7절과 8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증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이야기들이 벌써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이런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많아질수록 말세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서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더욱더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 재앙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진과 기근입니다. 제가 AI에서 지진 빈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9세기에는 약 2000번 정도, 20세기에는 2만 번 정도, 10배가 늘었죠. 그런데 21세기에는 심각한 것이 1년
연간 2만 번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지금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입으로는 말쓰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33절에 종말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 때를 감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살다가 그때 잠깐 정신 바짝 차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늘 깨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세 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